옛말에 흉보면서 담는다는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흉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안 살 것이다. 그런데 웬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짐하고 작심하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예요? 남편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당신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똑닮았냐고 그래요. 핏줄도 이어받지 않고 DNA에도 전혀 감흥이 없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이게 바로 흉보면서 닮는다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은 흉보면서 닮는 그런 역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든지 성경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16가지의 이방신을 섬겨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타락도 보통 타락이 아닙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이러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었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세아. 이 호세아는 비록 이 성경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예요. 근데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7절입니다. 호세아 1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왕을 뭐라 그랬어요? 물 위에 뭐 같다 그랬어요? 거품 같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 위에 거품. 거품이 뭡니까? 거품. 요새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면은 거품이 많이 뉴스에 나와요. 무슨 얘기할 때 앞에 항상 붙이는 것이 있어요. 경제 앞에다가 뭘 붙이요? 거품 경제. 따라서 합시다. 거품 경제. 신앙생활도 거품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니까 호세아가 그 사마리아의 왕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물 위에 거품 같은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물 위에 거품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어느 날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니까 그 거품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김만 훅 하고 불어도 거품이 없어지잖아요. 오늘날 경제가 그런 경제예요. 이 거품 경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네덜란드에서 나왔어요. 17세기 때 네덜란드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여러분, 네덜란드 국화가 뭐죠? 네덜란드 국화? 튤립이잖아요. 이 튤립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튤립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로 수출하고 하니까 튤립을 앞으로 사서 심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막 튤립을 사는데 얼마나 이 튤립 가격이 올랐는가 하면은 튤립 한 뿌리에 가격이 집 한 채 값으로 올랐어요. 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튤립을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락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에 튤립이 막 버려지게 됐어요. 경제가 오늘날 바로 이 거품 경제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뉴스나 틀면 비트코인 하잖아요.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인데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 100년 동안만 이걸 쓰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하나가 1불이었어요. 1불이었는데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막 사니까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가 10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몇 배예요? 자고 나면은 막 1000배, 만배로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 이거 지금 제재를 하지도 못하고 이걸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런 경제는 무슨 경제라고 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거품 경제.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아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루 딱 보니까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물 위에 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로 물 위에 거품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맨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가는 길은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사정없이 우상으로 넘어지고, 그래도 남쪽 유다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되냐 하고 북쪽을 흉을 봤어요. 흉을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흉 보면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일찍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의 길을 남쪽 유다도 자청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드디어 이제는 거품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유언을 하라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죽겠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자, 15년 연장받고 3년 뒤에 누구를 낳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고 12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12살 되는 므낫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므낫세의 뜻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맨 처음에 붙인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므낫세가 뭐냐?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 과거의 아픈 기억, 이런 거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과거의 아픈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겠다고 므낫세라고 했어요. 이름 잘 졌어요? 못 졌어요? 잘 졌죠. 그래,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죠. 요셉은 므낫세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므낫세라고 졌는데 엉뚱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다. 믿으시면 아멘.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왜 므낫세라고 지었는지 그 발단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문병을 보낸 거죠. 그리고 편지하고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위로차. 그런데 와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이요, 아이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텐데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소리 안 하고 뭐 별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신하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나라의 무기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기고를 열더니 그 유다의 모든 무기고를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창고의 모든 무기도 보여주고 보물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당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 보내가지고 왕이요,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뭘 보여줬습니까? 무기고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 보여줬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보여준 것, 성경에 보면요,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 다 이제 얼마 안에 있어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잊어도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자.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문화세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이나 과거의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아픔은 문화세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문화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비극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문하세가 왕이 되더니 거품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도 이 문하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됐더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불신했더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문하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지 않고 악한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1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모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죄악을 보고 이들을 성전 없는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배 없는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면 예배 없는 곳으로, 예배 못 드리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를 영구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는 모든 이제 나라가 점점 기울더니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무너뜨리는데 성전의 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왕이 술 먹는 파티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여러분, 이름도 참 시들시들하잖아요. 따라서 시들시들하는 시드기야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시들시들하더니 마지막 유다 왕이 되는데요, 왕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리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손을 묶어요, 발을 묶어요. 그리고는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성전 있을 때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걸 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나?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끌려가기 전에 8년 전에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가 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가요. 몇 년 전에? 8년 전에 미리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미리 바벨론으로 보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정책을 썼어요. 속국, 피지배국 가운데 왕족들이나 총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느부갓네살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면 그들로 본국에 보내서 나라를 다스려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 가운데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4명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다른 사람은 세 친구예요. 어린 소년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내 소년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게 보세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왕이 주는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왕이 내리는 음식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왕이 음식을 내릴 때는 먼저 우상에게 제사 음식으로 드리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왕이 먹고 왕의 신하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인데,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온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내리는 그 진미,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느냐면, 당대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나무 앞에서 지금 이 다니엘, 그 어린 새 친구가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결단과 각오가 왜 중요합니까? 결단과 각오가 왜 어렵습니까? 결단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각오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산에 짐승을 잡으러 창을 가지고 갔어요. 짐승을 잡기에 창을 가지고 갔는데 토끼를 봐서, 살이 통통한 토끼를 봤어요. 토끼를 잡으려고 창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노루가 뛰어오는 거예요. 살찐 노루가 뛰어와. 그럼 여러분들 토끼를 잡을래요? 노루를 잡을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냥을 싫어하세요? 자, 토끼를 잡으려고 창을 들었는데 갑자기 살찐 노루가 왔어요. 그러면 토끼를 계속 잡으러 가겠어요? 노루를 잡겠어요? 근데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하셔? 아예 잡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루를 잡으려고 하면 뭐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결단과 각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면 다른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내게 제일 소중하다고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다른 거 포기해야 돼요, 안 해요? 아이고, 저 롯데 시네마에 가가지고 극장도 영화도 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사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낚시하면서도 예배하면 되고, 등산하면서도 예배하면 되고, 영화 보면서도 예배하면 되고. 이거는 결단한 것이 아니요, 이건 각오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나가 소중하다고 하면 덜 소중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게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결단과 각오에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덜 소중하고 덜 두려운 느부갓네살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이 내리는 음식,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더 소중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느부갓네살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뜻을 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만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고,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름을 가지고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원래 본명은 다니엘이에요. 유다에 있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자마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꿔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계속 다니엘이라고 자기는 불러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을.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다니엘은 나 누구라 그랬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또 하나 더 볼게요. 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 자,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나 다니엘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요.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뒤에 바벨론 왕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벨드사살. 따라서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 나의 보호자다는 뜻이에요. 벨이 나의 보호자다. 벨은 뭐냐면 바벨론 최고의 신이에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데 바벨론 신이 나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벨드사살로. 근데 다니엘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나의 이름을 바꿔줬지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호자지 벨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의 뜻은 뭐예요? 다니엘. 자, 이거 중신대 입학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골든벨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자라는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왕도 언젠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니까 역사를 끌고 가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내 이름은 뭐라고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나 다니엘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에 누가 가장 두려운 분으로 보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두려운 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두려운 분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끝까지 달려가면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과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뭐요? 죽을 각오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절대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죽을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교회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면담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매님 뭐가 문제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나가면 나를 죽인다고 해요. 나를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지켜주십니다. 자매님 죽을 각오로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건면에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자매님이 또 목사님을 찾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좋게 변하는 줄 알고 남편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목사님 앞으로 계속 교회 나가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목사님까지 죽인다고 해요. 목사님까지 죽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자매님한테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얼굴이 노랗게 변하더니 자매님 다음 주부터는 제 옆에 있는 천주교회로 나가세요. 여러분 남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자기한테는 뭐예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고 아하 야 참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적인 결과는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니엘이 이런 죽을 각오로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따라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850명의 바알가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아놓고 혼자서 누가 참신이냐 대결했던 엘리야의 대결과 같은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들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간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결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왕이 내리는 그 진수성찬 기름진 것 내가 다 먹고 내가 나물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세요. 누가 얼굴이 더 좋은지 대결을 벌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아졌다 다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런 현실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확신을 믿는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실험하자고 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의 네 친구들의 세 친구들에게는 나물과 물만 줬어요. 그리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기름진 음식을 줬어요. 열흘 뒤에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누구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다니엘과 그의 네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결단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다니엘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먹는 채식 나물에다가 좋다는 종합 비타민제는 다 넣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 다니엘처럼 믿음 없이 채식만 하면 얼굴 좋아지는 줄 알고 나물만 먹으면요 옛날에 그 구원판가 누구 어디에 나온 이상구 박사처럼요 그냥 형편없이 말라버려요. 믿음 있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합 비타민을 다 넣어줬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형편없는 음식을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기름지고 얼굴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뭐 쌓아요? 보톡스 쌓죠. 아무리 보톡스를 쌓아봐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보톡스는 무슨 보톡스냐? 다니엘이 사용한 다니엘 보톡스예요. 다니엘 보톡스는 부작용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내가 이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보톡스를 안 맞아도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좌우에 계시는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은 다니엘의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하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은 들쑥날쑥 물거품처럼 하면서 있는 건 돈밖에 없어가지고 얼굴을 보톡스를 그냥 막 나중에 풍선 아줌마 호박 아줌마가 돼.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학문의 복을 주셨어요. 지식의 복을 주셨어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총명을 주셨는데 다른 친구들보다도 10배의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봅니다. 다같이 다니엘서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대보다 뭐요?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왕들에게 뽑혀서 신앙으로서를 합니다. 연구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늙어 죽을 80이 될 때까지 총리로 일을 합니다. 내 왕을 세우세요. 내 왕을.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을 각오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뭐를 걸자? 목숨을 걸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